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월을 하나님의 손에 지키시고 주 안에서 품으시다가 또 새로운 3월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영혼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셔야 할 그림을 우리 영혼에 섬세하게 그려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셔야 할 축복은 우리 양손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새로운 3월에 남모르는 기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또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생명 싸게에 싸매 주시고 예배나 주를 향한 일들이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신령과 진성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이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가 우리 구주 예수님 걸었던 그 길을 깊숙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안수 한 차례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다음 시간에는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물론 코로나로 진짜 내 앞집, 옆집, 그죠? 내 친한 지인들에게까지 왔는 그런 코로나이지만 또 울진과 삼척, 동해안 일대에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좋은 날이냐 하지만 늘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몸으로 고통도 받으시고요, 그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승천하시고 또 성경에 이야기하면 그 몸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몸으로 재림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그 영원한 몸, 그죠? 부활했던 몸, 그 승천하신 그 몸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영원한 몸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되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 구원받은 영혼에게만 예수님의 영원한 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들 뭐 해야 되냐?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권력을 가져야 돼요. 명예를 얻어야 돼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그 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수 주변의 것을 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분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도 구원이 일어나서 천을 이루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자 그들이 우리는 그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어떻게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이 에베소는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없어요.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12명쯤 되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기뻐가지고 그들을 만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지금 받게 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제자라고 하잖아요. 몇 마디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제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행동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까?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봐요.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즉시 대답해요.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지도 그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한다. 아니, 자기들의 입으로 분명히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날에 성령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입으로 제자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제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신기한 체험도 나는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12제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근데 이들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흔적도 없고 은혜 받은 흔적도 없고 저들의 말하는 것, 저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제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들에게 내가 성령을 먼저 받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말해 주어야 되느냐?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성령을 받게 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먼저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아니, 요한이 죽은 지 언젠데? 요한이 죽은 지 오래전인데 누구로부터 자기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지, 그리고 가만히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들어봤는데 저들은 침례의 의미를 모른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이고 그 뒤에 오시는 일을 예비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저들은 그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요한은 뭐라 하냐면 내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통해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텐데 저들은 그냥 요한의 침례 하나만 받고, 그것도 요한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의 침례를 받고 요한의 침례라고 자부해서 자기들은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성령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침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과연 제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지 않아도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침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먼저 받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먼저 알려야 되는지 고민인 거예요. 가만히 두 번을 둘러보니까 이 사람들 12명 중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수근수근거려요. 야, 우리가 받은 침례가 가짜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요한은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요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푼 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 가짜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 바울에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뭡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와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자기들의 입으로는 제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이 계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면 그때 당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우상이 지금 난무하는 이 시대인데 자기들은 입으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제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내가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는 제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고민이 생기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먼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게 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기에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제자라는 말 속지 않고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에 속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확실하게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침례라는 의식 이거를 속지 아니하고 먼저 성령을 받게 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일일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 신앙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날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을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왜?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짝퉁에 의해서 자기들은 침례를 받은 것 하나 가지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믿음 갖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 모습 보시고 뭐 하고 싶어 하시냐면, 이들에게도, 이 12명 이 제자들에게도 뭘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보다 성령을 먼저 받게 하는,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 침례라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해주고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가르쳐 주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하시냐면요,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며칠 동안 기도한지 아세요?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이들이 입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입이, 그러니까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날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10일 동안 여기 앉아서 꼼짝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12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날 바울을 통해서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안수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요. 안수만 받아도 성령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더 큰 복은요,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행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해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치유되는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행한 그 일을 똑같이 행해도요, 똑같은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복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먼저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성령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령을 받지 않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전이 되어지면 안 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사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 받는 곳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제자 훈련 받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사람들은 인간적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인간적인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쏠깃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을 받는 것보다 성령을 먼저 받게 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봉사하는 것보다 성령을 먼저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교회는 침례받는 것보다 먼저 받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먼저 받게 하는 장소예요. 그렇다고 침례 여러분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침례는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는 것을 의미해.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침례를 못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는요, 예수님 주변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자기들 신앙, 자기 생각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앙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잣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하고 틀리면 사람들 정죄해요. 믿음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니에요. 그죠? 성령은, 교회는요, 성령을 먼저 받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보다, 직분을 받는 것보다 성령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거듭났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있을 수가 없냐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는 되옵니다. 직분은 받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은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말할 것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몰라도 관계없어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성경 공부 못 받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신앙 훈련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기도 훈련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성령 받으면 충분합니다.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교회는 방언 못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옛날에는요, 방언 못하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그죠? 하늘산 기도원. 저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하는데 교인들이 한 30명 이렇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입니다. 그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이 성령 받은 사람 올라오라, 방언하는 사람 올라오라 그랬는데 이분은 모르고 남들이 올라가니까 그분도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쭉 세워놓고 이천성 목사님이 방언하라고. 그래. 근데 그분 앞에다가 방언하라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팍 때리더라고요. 방언도 못하면서 여기 올라왔냐고 팍 때리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날까 걱정됐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다가 방언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뭘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다른 나라 언어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말로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귀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방언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영어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러시아어 하는 것이 방언이고요. 다른 나라 말 하는 것들이 방언이거든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내게 주신 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 가서 기도하면은 방언일까 아닐까?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방언 못 한다고요?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어요. 방언 못 하는 사람 무시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성령 받은 흔적만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말이에요, 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 받으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 못 받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변화되어지는 게 되니까. 왜? 성령 받았으니까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게 되어지게 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그동안 내가 성령 없이 삶을 살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체험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을 받고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간혹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아이 목사님,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늘날 왜 내 주변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보이느냐? 참 심각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요즘 시대에 뭐 그래 중요하느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고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 신앙 밑바닥에 깔아놓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뭐 하냐? 자기 신앙이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믿어왔는데, 성령 없이 내가 믿어왔는데,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예수 믿어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이고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 성도들 보게 되면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질병이 있으면 그 치료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교회의 눈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옛날처럼 믿음 확실하게 붙들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 받기를 결단합시다.
내가 그동안 성령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 받기를 결단합시다. 교회 좀 몰라도 돼요. 성경 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성령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은 조금이라도 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수원동부집례 여러분들 모두는요, 성령 없는 사람 되는 것,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버리고 성령 있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지식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원하겠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뭐가 바뀌느냐? 언어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결단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성령 받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것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시냐면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줘.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장이 천을 이루는 복을 만들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후이 흔들어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고 살아도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는 존재해요. 자녀들 문제 끊이지 않지요. 뜻하지 않는 물질 문제 우리를 너무나 흔들게 하고요. 원치 아니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참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많이 있고요.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돼서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령 받기를 결단하십시다. 성령으로 살면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나에게 있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요 반드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요 성령 없는 종교인이 되어져요. 근데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아주 중요한 복을 줘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가 내 안에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복을 줘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져요? 이해되어져요? 이해돼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분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주님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그 얘기해요. 근데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야 네가 내고 내가 네 아니냐,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어떤 복을 주냐면요, 너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너 안에 있는지 이거 분간 못하는 복을 준다는.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수원동북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복이 있고요,
찬송이 넘쳐나는 복이 있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복은요, 눈으로 볼 때는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론은 되게 만들어주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믿을 제자라고 얘기하잖아. 얼마나 떵떵거렸겠어요. 복음 전하러 바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도 누구도 모르지만 아무튼 복음 전하러 왔는데, 야 복음, 야 우리 제자다,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잖아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이 있느냐? 아, 우리는 성령이 누구냐? 성령을 받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따라 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 뒤로 하고요,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잘 안 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고민되고 근심되는 어떤 것도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 보일 것이고, 나중에 창대해져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성령으로부터 성령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삶을 살펴보면요, 비행기보다 빠르게 잘 되어지는 사람들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실패하냐 가만히 봤더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영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저런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그 사람 인생을 보게 되어지니까 안 되는 일들, 실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나 가만히 보여주니까요, 사망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수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면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부르고, 그리고 남은 인생 사망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당신 인생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들 변화되어졌는데 참 신기하네, 교회를 나갔더니 저렇게 변화되어졌는데 라는 칭함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일단 내 욕구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내 삶의 1순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예수님을 알고 난부터는 내 삶의 1순위 인생 조건의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명쯤 되는 제자들, 분명 제자인데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 모두가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을 받아서 인생의 남은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흔적을 보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